구원을 이루는 전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싸움의 승패는 전략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능력보다도 이 전략을 세우고 그 작전대로 움직일 때 그 공동체가 승리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생활도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임하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행하는 것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들 한번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영적 싸움이죠.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대포로 나가면 안 되고 이기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나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진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군, 이번 싸움의 전략은 무엇이요? 예, 저 진지합니다. 진지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 때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겠죠.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할 것이고 일평생 할 건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한 주를 살면서 믿음 위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모여서 내년도 우리가 어떻게 또 한 해를 이끌어갈 것인가 쉽게 말하면 전략회의를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세우고 나가야지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한 자본들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지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고 시간 됐으니까 뭐 하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아예 애초부터 무엇인가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내가 준비를 하고 예배를 목표를 두고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기도 하고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기는 싸움을 위해서 반드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갖춰야 되겠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면 항상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구원과 받는 구원과 받을 구원 세 가지입니다. 이 시제를 적용시키는 거죠. 구원 받았냐라고 말할 때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또 우리 구원, 이 부르심, 소명, 또 중생, 믿음과 칭의, 양자됨, 이건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받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이루어가야 할 받을 구원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하반전에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몰라서 구원을 이루라. 이 현재형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은 자가 또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다. 이게 이제 받는 구원이에요. 받는 구원. 굳이 성화나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 오실 때 받을 영원한 구원, 받을 구원이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 전략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는 그런 싸움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죄졌습니다. 회개 기도만이 아니라 주 앞에서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승전보를 올려드리고 이 전리품을 끌고 와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예배가 더 회개하는 것보다는 더 기쁜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모였을 때는 다들 전리품들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이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없는, 그러니까 부재한 일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는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다와 같이 삼킬차를 찬다 그랬는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저쪽에서는 나를 노리고 있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신앙적 승리라든가 이런 유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일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코람 데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불가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의식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겠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의 생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누가 우리를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언제? 항상. 이러한 의식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부재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돼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범죄하고 회개하는 이런 구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부재.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로 분파가 갈리고 다투고 서로 자기 주장하면서 대립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해서 너희가 그렇게 분열하고 다툴래? 정말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 속에서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는가 하면 내가 비록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내가 있으나 없으나 구원을 이루어가라.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걸 이제 12절과 13절을 연결시켜서 보면 이겁니다. 나는 비록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물론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영적 지도자니까 그런 이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 그때는 조정이 되고 서로 화해가 되고 그러면서 없다고 해서 그렇게 분열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 아니신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심으로 너희가 한마음 품는 것이 마땅하고 너희 구원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보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조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 의식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식하게 되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12절 하반절 보면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왜 두려움과 떨림이 있겠는가? 이 두려움이, 여기서 말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귀신을 봤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조심스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걸 설명하기를 어떤 사람이 어떤 두 남녀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서로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겠죠. 아마 조심스러울 겁니다. 근데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자리가 편하지만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긴 한데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당연히 우리 행실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물론 부부 사이에 조금 다툼이 있을 만해도 부모님들을 의식하게 되면 좀 참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건 이제 막장이고, 아무래도 조금 함께 누군가 어른이 함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려움이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혹은 다툼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걸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의 무시하는 처사죠. 100%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보이는 형상으로서 나타나신다 그러면 우린 감히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부로 행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이 구원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해도 주께서 내 삶 가운데서 떠나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모든 대화 가운데 들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구원을 이뤄나가는 이 측면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클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이 부재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서 인격적인 믿음 생활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인격적인 믿음 생활. 오늘 특별히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러면 인격적 말고 무엇으로도 가능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이론으로 가능한 신앙생활이죠. 이론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또 인격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론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아는 거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고 있고,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뭐 전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켜볼 때는 행하지만 다른 사람이 지켜보지 않고 체크되지 않을 때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도할 수 있지만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봉사하지만 보지 않으면 않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이론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인격으로 믿음생활 하는 사람은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그 마음에서 이미 인격화되었기 때문에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어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거짓이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이론상으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뻔히 보는데 거짓말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만일 이 인격화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아니할 때, 어떠한 미혹이나 유혹이 올 때 그 거짓된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거짓이라고 하는 거 이거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거절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론으로만 하는 사람은 밖과 속이 다르겠죠. 또 말과 행실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일치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으로만 거쳐서 안 되고 무엇까지? 인격에까지, 인격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격적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가? 이론에서부터 인격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말씀인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행동하시고 움직이실 때, 그러할 때 우리는 인격적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아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 이 동력을 얻으려면, 에너지를 얻으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성령이 계시죠. 우리는 다 성령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꽁꽁 묶어서 포로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인질로 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알긴 아는 거예요. 알긴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육신적인 것이 먼저 나와서 육에 속한 것을 취하게 돼 있고 죄를 짓게 돼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뒤집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면 그러한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우리 자신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잡고 나로 하여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것이 없고 실력이 부족해도 성령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또는 결단을 가지시겠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까지 꼭꼭 숨어 있거나 우리가 아니면 꼭꼭 묶어놓고 인질로 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엇 하셔야 됩니까? 역사하시고 행동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믿음의 일을 위하시고 이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단을 쌓게 되어 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기도하는 자리 단을 쌓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힘써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수그러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키리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성령의 마음이 역사하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였고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곳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곳 다 필요 없고 다른 프로그램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진정으로 부응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딱 한 가지 길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무엇하시도록 행동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가서 예배드려라, 가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꺼트리는 거. 조금 뜨거워질만 하면 그냥 찬물 끼얹어 버리고 아니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꺼트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런 전략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부재한 상황이 아닌 이 인격적 신앙생활이 가능하려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동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다시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하시는 이라고 하는 말이 에네르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뭐 여기서 영어 단어로는 워크라고 표시해 놨지만 단지 어떤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오퍼레이트 이런 관점입니다. 이 에네르곤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이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러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신다. 즉 우리 모든 신앙 삶의 동인이 되는 동인, 실질적인 동기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에너지가 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그 모든 것에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힘,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구원 이루어가는 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싸움이에요, 싸움. 내가 이기거나 아니면 지거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 전략이 무엇이오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떤 전략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신앙적, 질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하시겠지만 그냥 하는 거 말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말씀 들으실 때, 이 설교자가 하는 말을 들으실 때 가끔 이건 뭐 그냥 뭐 설교 어떻게 준비했는가 보다 이런 거 말고 때로는 이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없으면 안 되고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튼 저희가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건 이후로 뭔가 지금 제 스스로가 느껴지기를, 아니 뭐 본인 스스로 이런 말 한 건 그렇지만 아무튼 뭔가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제가 느끼고 있는데, 아무 다른 성도들과 같이 느끼시길 바라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정말 실질적인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뭐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작전 세우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많은 시험이 오길 당연히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물질을 통해서나 얼마나 많은 화살이 날아오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대책도 없이 우리가 그냥 나간다는 거, 이거 100점 100패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고, 또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과 다르겠지만 어떤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는데 만일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빠에게 혹은 엄마에게 남긴 마지막 무엇인가 하나가 있다. 그럼 그것을 내가 소중히 여겼습니까? 하찮게 여겼습니까? 소중히 여겨. 당연히 그걸 내가 누군가에 주었다는 것은 정말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분노가 있는 분노.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그의 살을 찢고 피를 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를 감히 쓰레기통에 집어쳐넣어? 죄를 지어? 악한 것과 받고? 세상에 그 썩어지고 버러지와 같은 것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무엇 하신다는 겁니까?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론에서부터 인격적인 신앙생활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이 사탄의 미혹이죠. 그 미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 사람이 말하지만 이거 사탄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나 넘어지라고. 나 믿음 생활 못하도록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이구나. 뭐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죠.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악한 영을 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니까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오직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발람의 길을 걷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어쩔 수 없지 끌려가는 거 말고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물론 보는 사람 없었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었으나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께서 갈등을 주셨을 때 육신의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갈등, 그거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라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 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부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것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마음, 이 대화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행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전략까지 우리가 한 주간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함께 오실 때, 꼭 다음 주만 아니죠, 내일 새벽에 오실 때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내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이겼노라라고 하는 전리품을 가지고 주께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구원의 순도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순도를 높일 것이라. 이 구원의 순도를 높인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나 또한 제거돼야 될 것을 제거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 이루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걸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빛을 발하도록 잘못된 것만 제거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또다시 십자가 될 것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은 겁니다. 근데 구원 받았는데 여기에 세상적인 거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끼가 끼고 낙엽이 덮여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마치 우리가 유물 발굴하는 그런 심정으로 걸러내고 걷어내고 뜯어내서 보수하여서 방해물을 우리가 다 걷어내자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구원이 좀 더 순결해지고
우리 구원이 일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 원망과 시비가 될 만한 것들을 걷어내야지만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고, 또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대의 풍조, 사상, 그런 것들을 걷어내야 참 흠없는 하나님 백성다운 그러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전 이 시대만 하더라도 각 집집마다 이제 음료 대신에 했던 포도를 경작했으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틀에 넣어서 각각 이 포도주를 저장해 놓은 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뭐 악덕업자가 있었는지 거기에 물을 타거나 다른 걸 타버리면 순도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온전하게 이 구원을,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겠는데 여기 자꾸 끼어드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있었던 그 귀순병사 수술하면서 몸속에 있었던 거 막 잡아냈다 그러죠. 잡아냈다, 뭐 기어다니는 기생충이 있는데 그런 걸 잡아내니까 없어야 될 것을 빼내기만 해도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 일어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고 우리를 천국 시민권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만 제거해도 마치 뭐 잡아내는 것처럼요, 기생충 잡아내는 것처럼, 좀 점심시간에 죄송하지만 아무튼 잡아내는 것처럼 이런 것들만 잡아내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이라고 이거 잡아내야지 이거 그대로 냅두면 구원 이뤄가기 어렵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에게 많은 걸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로 받으면 참 좋은데 이것을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원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떤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거린에게, 뭐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당히 고맙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만일 그런 배고파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빵 하나 주면 굉장히 고맙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하나 주고 옆에 사람 2개 주면 제가 어떨까요? 왜 나는 하나 주고 쟤는 2개 주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하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가 없고 왜 나는 하나 주고 저 사람 2개 주느냐, 이런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의 형편이 다르죠.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내게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왜 난 하나고 쟤는 2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고 계속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거 버려야지만이 구원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마치 기생충 같은 겁니다. 잡아야 됩니다. 또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시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고 악한 생각이 동기가 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동기가 돼가지고 무엇인가,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이 전체를 좀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 다른 형제의 유익을 생각을 하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면 답은 다 나옵니다. 근데 왜 거기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가? 거기에 자기 자신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나의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원망과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잡아라. 그거 잡아내야지만이 구원 이뤄갈 수 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모든 악한 동기로서 이루어지는 것들, 혹은 거품 같은 것들, 이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제거하지 않으면 거품 경제 꺼지면 한순간에 망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거품이 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내면적으로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 앞에서 거짓되고 또 형제들을 속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거품이 엄청 커진 겁니다. 거품 꺼지는 순간 이거 한순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순도를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원액 100%, 순도 100%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마치 과일 향만 있고 이거 과일 주스라 그러면 화가 나죠.
우리가 믿는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그대로 원액 100% 그대로 우리가 마시고 우리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름으로 모든 구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십자가 다 녹여버리고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이런 곳으로서 우리 자신이 살아갈 때 그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은 모든 탐욕, 원망, 시비, 미워하는 마음, 다투고자 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이 기생충 같은 것처럼 잡아내서 없애야죠. 보관할 게 아니고 없애서 구원의 순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인가, 이 말씀을 밝혀 행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 행하든지 하고 싶은 대로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경험, 오랫동안 쌓아왔던 경험 그거 말고 혹은 인맥 그거 말고 말씀을 밝혀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랍니다. 너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나 또 지금 달려가는 것이나 앞으로 달려갈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고 영광되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드러날 때까지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치 보석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땅 속에 묻힌 보석인데 이걸 파내는 거. 파내서 만약 그 보석이 발견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파야 되느냐?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있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건데 그럼 언제까지 팔 것인가?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다 보니까 안 되네가 아니라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밝혀 행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일평생에 걸쳐서 이 말씀을 밝혀내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되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말씀으로 나의 생명 삼고 또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이걸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징검다리로 삼고 횃불로 삼아 나갈 때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밝히는 것은 기쁨이 또한 동반되는 것이 말해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이 그냥 괴로운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숨은 기쁨이에요. 숨은 기쁨. 이건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가면 하나님 함께 가는 것이죠. 얼마든지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갈 때 내가 이 모든 것이 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할 것이라. 17절 말씀부터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 영혼의 상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무적인 일만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사무적인 것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건조하고 답답하고 싫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교회 생활할 때에도 신앙생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영혼의 기쁨이 동반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왜 이루어가야 됩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취소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자 그랬습니까?
하나님 부재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에너지가 되셔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말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불순물들을 다 뽑아서 구원의 순도를 높여나가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기쁨으로 주일에 전심하는 이 구원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